설교 말씀 나눌 때 너무 피곤하신 분들은 그냥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주무세요.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냥 잠이 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죠. 네, 재밌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그 마음 가운데 절대 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저의 속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대화는, 모든 말 가운데에는 숨겨져 있는 마음이 있는 법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상대가 생각하고 있는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세상 참 순진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나 과거의 행적, 경험 등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사이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이 숨겨져 있는 마음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을 그냥 알아듣는 것, 보이는 것을 그냥 이해하는 것, 그건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에 보이지 않는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게 바로 관계의 능력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제가 아내와 제가 결혼한 지 6주년 된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근데 금요일날 아내가 집에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결혼 기념일날 굳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괜찮아. 네. 진짜 괜찮을 걸까요? 만약 제가 진짜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6주년 된 결혼 기념일은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말 뒤에 숨겨져 있는 아내의 마음이 있는 거죠. 기억하지? 기대할게. 이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케이크 사고 같이 사가지고 들어가서 둘이 결혼 기념일을 기념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은 관계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관계의 친밀함으로부터 옵니다.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과 모세의 사이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 여러분은 다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내가 십계명과 율법을 너에게 줄 테니까 올라와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불러주신 대로 바다잡기를 하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너가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했다. 나는 어떤 거요? 화가 너무 난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2장 9절에서 이제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요.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마이크는 바꿔 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고 이거 바꿔 껴달라 하지 않았어, 오빠가? 그러니 넌 이거를 그냥 앞으로 해놔서 거꾸로 하라고. 그거 하나 했어. 라인 안 바꿔. 네, 라인 안 바꿨어. 진짜 빨리. 그러고 나서야 내가 너를 승리적으로 만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정의와 공의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화를 내실 수밖에 없고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들,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 내가 그들로 인해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 내가 저 사람을 다 진멸해버리고 너로 새 민족, 새 역사를 쓰도록 하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선포가 모세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이 정도까지 말씀하셔야 했는지, 또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지 않으시거든요. 멸절시키지 않으실 것이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장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분노를 향해서 모세가 했던 반응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묵상했는데 오늘 모세의 기도를 묵상할 거예요. 이 두 기도를 통해서 구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인 것이죠. 아브라함과 모세가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어도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그 분노주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그 분노 앞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는 아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준인가?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분노한 하나님, 우리가 사실은 분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아마 엄청 위축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그 분노한 하나님 앞에 위축되기는커녕 분노한 하나님의 편조차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변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뜸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 일단 이렇게 세게 밀어붙이고 나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거라. 네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제가 이들을 이끌어냈습니까? 11절 말씀보다 이들을 이끌어낸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에요. 말을 똑바로 하셔야죠.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했던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반기를 진도 부족해서 굉장히 세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토록 세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랑의 편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사랑의 편에 서 있는 것이 가장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첫 번째 기준은 언제나 사랑의 편에 서서 기도한다였던 거예요.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표현 보면 언제나 약간 거칩니다. 마치 전형적인 한국의 가부장적 아버지와 같아요. 구약의 하나님 보면 심판, 분노, 진노, 약간 무서운 그런 단어들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약간 그런 분이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요즘 저희 아버지가 제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데 이렇게 설교해서 죄송해요 아버지.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하는 날이라면 사정없이 그냥 손에 자켓을 걸로 저를 끌어펴고 하셨습니다. 그 야구 방망이 빗자루. 그래서 제가 집에서 심심했던 건 무언가 나를 때릴 수 있는 물건을 치우는 일이 제 취미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엎드려 뻗쳐를 하고 야구 배치로 아버지에게 맞았던 기억이 나요. 제가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잠에 들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밤 늦게 방에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밤 귀가 밝아갖고 살짝 깼는데 거기서 깨면은 더 맞을 것 같아서 조용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갑자기 제 부은 다리를 보시면서 기도를 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지 드라마에나 나올 듯한 오글거리는 장면이죠. 아버지는 다 때려놓고 기도하고 침대에서 잠든 척하면서 왠지 모를 서러운 눈물인지 감사의 눈물인지 모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어쨌든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그 숨겨진 사랑을 알게 되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버지가 저에게 아무리 차갑게 대해도 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된 거죠. 구약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거친 사랑의 표현을 하시지만 그 거친 사랑의 표현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사랑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안사랑, 미움, 증오? 아니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최근에 나온 말이죠.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회복을 전제로 한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였다는 사실을 모세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사랑의 편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에 모세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축복받은 한 사람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모세 묵상하면 진짜 멋진 남자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다 아는 남자. 누가 행복하겠어요?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와, 이 여자는 진짜 엄청 행복한 여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니까 모세가 같은 남자를 만날지어다. 어쨌든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거친 표현과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알았기에 그 사랑의 편에 서서 기도합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이 언제나 사랑의 편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다는 이유를 자꾸만 착각하는데,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니까 나도 분노해야지 비판과 심판의 목소리로 서로를 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과 하나님이 되는 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돼서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었을 거예요? 재판장을 차려놓고 죄지은 사람들 한 사람씩 목을 치셨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숨겨진 그 마음, 사랑하는 데 집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의 편에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서서 세상을 향하여 진노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향한 진노는 하나님의 몫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에 서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저 뒤에 있는 문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지금 이 자리는 너무나 좋죠. 하지만 저 문 밖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런 세상이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어쩌면 금송아지 앞에 절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향한 분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와는 별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예전에 그 한 선교 영상에서 무슬림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외쳤어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시면 무슬림들 복음을 듣지 못한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 외침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외침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실까요? 야, 지금 네가 미쳤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도 저 선교사님과 동일하게 함께 울고 계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한 우리의 외침이요, 그 선교사님의 외침처럼 우리의 소리도 사랑의 외침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고 세상을 위한 사랑의 외침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하려고 달려듭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려고 달려드는지 모르겠어요. 판단하기 전에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정죄하기 전에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판단에 앞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만든 것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원래 악하게 창조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왜 악해질까요? 이 본질적인 질문, 사람이 왜 악해질까?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누군가에게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사랑의 결핍이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어쩌면 내가 지금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지금 나의 중고고 나의 사랑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의 비판으로 인해서 그가 회복될까요? 아니면 더 악해질까요?
예전에 저희 공동체에 새로 나온 한 지체가 있었는데 이 지체가 처음에 굉장히 시시한 척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저에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에게 적대적일까? 제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장문의 이메일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저 목사 너무 가식적이다. 저 목사 너무 안 좋다. 이런 이야기 하고 다니는 거예요. 수장들이 저한테 와서 너무 힘들다. 그 지체와 함께 수용하는 거 너무 힘들다. 많은 교회 리더십들이 이야기하는 지체를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한다. 제가 이야기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야기해. 진짜 저만 사람은 목표 편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리더십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질문하는데 고민하지도 않았는데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해요. 예수님이라면 또 하나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라면 더 기도하고 더 격려하고 더 용납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들과 함께 이야기했어요. 답이 너무나 명확하다. 만날 때마다 우리 웃음으로 대해주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용납해보자. 그래서 어느 날 계속 그렇게 용납해서 어느 날 저에게 편지가 한 통 딱 왔어요. 그 자매가 자기의 개인 고백을 하는 편지였어요. 일단 미안하다는 얘기부터 써있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목사님 아픈 사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써있는데 이야기 써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쌓여있던 가족들에 대한 상처들, 자기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배신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잔뜩 적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이단단체에 만나게 되고 이단단체에 소속돼서 공동체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저희 대학교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하면 공동체가 흔들리고 이 정도 하면 목사가 나가라고 이야기할 법한데 이야기해야지만 다음 순서로 진행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래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허밍 아웃하는 편지였어요. 그때 그 편지를 보고서 얼마나 저 스스로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때 교회 리더십들이 사랑의 편에 서지 않고 비판과 판단의 편에 서서 그 지체를 바라보았다면 그 지체는 인생 가운데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날려버렸을 거예요. 그는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더 깊은 죄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사람은 삶에 비판하고 싶은 마음,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사랑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편에 서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비판이라 할지라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편에 서서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판단하거나 우리는 비판할 수 있는 은사가 없어요. 우리는 저주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심판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편에 서서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몇 사람이 이야기해 줄까요? 사랑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될지어다. 네. 첫 번째 모세가 가졌던 기도의 기준은요, 사랑의 편에 선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십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 점점 흥미진진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의 반기를 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막 가르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진짜 저 하나님 잔인 무도하다. 그냥 이집트에서 의외로 살게 해주시지 저 광야를 끌고 나아가서 죽이려고 그 고생을 시킨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시나는데 한국말로 이런 거를 누워서 침뱉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만 보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반론을 제시하고 있는 모세는 굉장히 버릇없는 아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를 우리 캐치해내야 돼요. 모세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또 누구를 걱정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기도의 기준 두 번째,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진짜 자기의 편에 서서 내 욕심의 편에 서서 기도했다라면 모세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배신하기가 밥 먹듯이 배신했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멸절시켜버리고 나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결정 앞에 만약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와 뿐이었어. 잘 결정하셨습니다. 이왕이면 제 좋은 유전자로 새롭게 생명을 만들어가 보시죠. 제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저도 저들 때문에 속상해서 미쳐버릴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힘들었어요. 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맞은 적이 처음이야 처음.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편에 서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가 가졌던 또 하나의 기도의 기준이에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입장보다 나의 입장으로 중심으로 살아가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걱정이 하나님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의미 있는 걱정이 하나님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걱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의 길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걱정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목적 자체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쓰임받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데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나의 편에 서서 내 상황, 내 문제, 내 성공, 내 행복 오직 나의 문제에 집중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삐뚤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지금 나를 위한 기도인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좀 무섭게 표현하자면 그것을 점검하지 않고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걱정 제로, 오직 내 인생, 내 생각, 내 성공만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송아지를 믿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온갖 죄라는 죄는 다 싣고 다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죠. 내가 그의 도구인지 그가 나의 도구인지 여러분 명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가 나의 도구인지 내가 그의 도구인지 그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해질 때 우리의 기도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기독교 역사에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고 자신의 상황에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이 나 자신을 지배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잘 알았지만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이용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의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할지어다.
아멘. 기도의 기준 첫 번째 사랑의 편에 서서 기도했다. 두 번째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했다. 세 번째 마지막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억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을 보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모세가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모세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진노하시면 안 되는 이유 하나하나를 어거지 부리지 않고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왔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저는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행복해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이유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가장 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바로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펼쳐들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들이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워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치사하게 하늘 갖다 두라하실 겁니까? 지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모세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늘 별과 같이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완전 거짓말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약속의 편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기도의 기준 세 번째, 하나님과 약속의 편에 서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는 그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합니다. 이 성경 자체가 사실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모세가 우리에게 기도의 팁을 알려주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편에 서서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는 만큼 풍성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 만큼 여러분의 기도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내게 다가오고 그 약속의 말씀만 하나님 앞에 읽어드리는 것만으로도 내 삶에 엄청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성교에 미쳐있는 목사입니다. 성교에 푹 빠져 있어요. 제가 막 맨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이 지금 성경을 뭐 포기하셨죠? 아니면 저는 오늘도 어제도 항상 아내와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걸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부르실까? 빨리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그렇게 성교지 가고 싶어 하느냐? 저는 그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교지가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곳이고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직업이고 제일 안전한 직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내가 선교하는 이상 하나님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저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선교하는 그 자리에 있다라면 봐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선교지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암송했어요.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하나님,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여기 왔는데 치사하게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선교인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뭘 어려워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말씀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선교지로 가세요. 결단하고 떠나세요.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성교 너가 갈지어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네. 이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오라시 이상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성준 목사님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상준 목사님 본인이 수학을 잘하지 못했대요. 이상준 목사님이 못하는 것도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어쨌든 수학을 잘하지 못해서 수학 문제를 풀다가 보면 이제 그냥 그 공식을 대입해서 푸는 문제를 풀겠는데 응용해서 푸는 문제에 자꾸만 이해가 안 돼서 너무 힘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수학 정석 맨 앞페이지를 펼쳤는데 맨 앞페이지에 본인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붙여놨대요.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냐고 하나님 주시기로 했잖아요. 지혜 주세요. 우리 기도하고서 문제를 보면 그 문제가 풀렸다라는 거예요. 와,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고등학교 시절 보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말씀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에 근거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성공에 근거해서 기도해. 하나님 나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모세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나를 따라 기도해. 어떻게 기도해? 그리스도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한다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가? 꼭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골차적인 분이시라 나보다 훨씬 더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했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니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모든 것을 더하는 줄 알고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열심히 구했더니 이상한 일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 나라와 그 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전략인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이 말씀과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열정이 불타올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외쳐요. 하나님 이건 사기예요. 이렇게 따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줄 알지어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의 욕심에 편에 서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팁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오직 말씀의 편에 서서 약속의 편에 서서 기도해달라는 사실을 명심하고요. 우리도 나의 욕심의 편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의 편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의 편에 서서 약속의 편에 서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축복할까요? 약속의 편에 서서 기도할지어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순서가 많은데 제가 설교를 굉장히 길게 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안에 모세가 너무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왜 모세가 멋있어 보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지만 그 분노 앞에서 함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부분을 캐치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멋진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가 멋입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도 모세같이 멋진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면 말씀이 이야기하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모세는 사랑의 편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지난주랑 반복되는 메시지인데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사랑하리라. 하나님과의 분업이 아주 철저하게 명확하게 이루어진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그 분업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분노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민아, 심판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사랑할 수 없겠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가 나를 위해가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라는 슬로건이 인생의 슬로건이 명확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덮어든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나의 도구인 것 마냥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살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올바른 자리로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세요. 세 번째는요, 모든 말씀에 편에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약속을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꾸만 하나님께 내가 약속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기도가 자꾸만 내가 약속하려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공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결혼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말고요.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기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마지막 특징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일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약속의 편에 서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허브대학교의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사랑의 편에 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편에 서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소망하는 사람들 용기를 내서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목사님은 잡을게요. 목사님은 잡을게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른 거 말고요. 오늘 그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나의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분노가 아니라 사랑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의 의식과 나의 생각의 편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약속의